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56편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시편을 잠깐 멈추고 요한복음을 끝까지 좀 묵상하려고요. 아마 6월 중순 정도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오늘이 시편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56편 나머지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이제 이미 금요일날 56편의 앞부분을 보았잖아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힌 때예요. 다윗이 이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막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자신의 적국인, 그것도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드 왕 아기스를 너무 무서워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신이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막 수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면서 쟤 죽일 만한 가치가 있는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내쫓아 버리죠. 그러면서 겨우 목숨만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방의 적이죠.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사울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함당하고 괴로움을 겪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쓴 시입니다. 나머지 8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본문을 좀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은 내가 쫓겨나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그 시간을 주께서 나를 다 세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걸 그걸 다 모아두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삶에서 억울함 가운데서 흘린 눈물들이 있을 거고요. 한숨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쫓겨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방황하던 그런 시절,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 기록되고 있대요.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이 얼마만큼인지 모르죠. 예. 사실 이제 엊그저께 제가 여기서 제 방에서 어떤 이제 어려움 당한 분을 좀 상담을 하는데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크리넥스를 한 엄청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크리넥스 하나님 다 세시거든요. 흘린 눈물 다 세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도 그렇고요. 저도 좀 성격이 그래도 비교적 무던한 편이지만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것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이게 심판의 장면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눈물, 내 한숨, 내 유리 방황한 그 날들을 하나님 다 계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원수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원수들 앞에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을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바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찬송으로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찬송한다는 걸 두 번 이야기하고 있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다짐하면서 또한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할 만한 일을 하실 거다. 즉 나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에게 정의로운 보응을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나는 결국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셨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어도 나를 어떻게 못할 겁니다. 그들이 기껏해야 나를 죽일 건데 죽이면 뭐해요? 죽이면 내가 하나님 만나죠. 그렇죠? 나의 행복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건데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둡다 하더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기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너무 비참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긴 했죠. 목숨을 살아나긴 했습니다. 미친 척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신 게 사실이에요. 아기스가 미친놈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살게 했느냐? 내가 이대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삶으로써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목숨을 향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해도 결국 죽어도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 때문에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또 막상 고난당하다 그러면 무섭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가끔 지금도 하는데요. 하나님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은 주지 말라고.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단순히 고난받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가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쓴 솔로몬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지나치게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 봐. 지나치게 부유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고 무시할까 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생명의 빛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교제를 기뻐한다면 또 내가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칫하면 당신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적용해 볼까요? 첫째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세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결국 심판하실 거예요. 이걸 믿읍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원수들하고 싸울 필요 없죠.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싸우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나은 복수를 하실 건데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심판 가운데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둘째로는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그분이 빛을 이루심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라고 시인이 노래하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으로 내어 주심으로써요. 그렇죠? 그분 앞에 놓인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얻게 됐죠.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45절은요. 제 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0까지 계속하더니 90쯤에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6시부터 9시는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예요. 제일 세상이 밝을 때죠. 그때 어두워집니다. 왜요?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빛이신 하나님을 이루신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손해보면서 살아가고 억울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생명의 빛 앞에서 다닐 수 있도록 어둠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세시는 하나님, 당신의 섬세하신 기억에 우리가 의존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당분간 시편은 쉽니다. 그래도 내일 묵상이 있어요.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좋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세요.